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성령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렇게 여행하는 선교 여행하는 장면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이 이렇게 평탄하고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비행기로 샥 가가지고 혹은 자동차로 딱 가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좋은 숙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쉬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쵸, 기껏해야 말을 타든지 아니면 뭐 배를 타거나 아니면 걷거나 대부분은 그렇게 다 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고 또 이동하는 그 수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고 그리고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여정. 이 가는 여정의 길은 매우 힘들었어요. 산맥과 고원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었고 가는 길에 강도의 출몰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회방과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은행이 있어가지고 또 카드가 있어가지고 아무데서나 돈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좀 이렇게 와닿으신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보니까 거기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또 돌로 치려고 하자 누스드라와 더베로 옮겨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심지어 14장 19절에 보니까 누스드라에서는 돌로 맞아가지고요, 바울이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질질 끌어다가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다 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나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가는 이런 일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이해해 보니까 바울이 이 지역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도 그가 환난을 당하고 루스드라에서도 당한 환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단하지 않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막 계속해요. 이 전도여행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이, 바울은 특별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바울의 열정은,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차이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오늘 아침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복음은 어떤 능력인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나는 복음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가? 그래서 정말 고통과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소중한가? 사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거든요.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3장에 우리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 주보에도 나와 있죠.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예비된 전제를 이해해야 돼요. 뭐가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풍성한 먹거리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예비하신 것이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이 아담을 위해 예비된 에덴 동산 안에 이끌어 들이셨죠. 거기서 무엇이나 부족함이 한 개도 없었어요. 다 먹고요, 모든 과실과 모든 열매의 실과를 다 따먹고 마음껏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은 풍요한 삶, 풍성한 삶,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바울이라 그래서 네, 아담 첫사람 인간은 다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선악과가 특별해서 따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였죠.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행복이래. 이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퍼붓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과가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행복이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뚝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줬죠. 따면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웠다 이렇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줬는데 이게 행복일 줄 알았더니 이게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결핍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음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핍이 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은 고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대로 살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죄를 통해서 회방하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 죄의 싹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일평생 동안 살고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것이 인간의 상태였어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핍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아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억압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인간, 도저히 스스로 해결책이 없는 인간. 그래서 죽음으로, 결핍으로, 고난으로 사탄에 눌려서 끌려다니는, 악한 자에게 끌려다니고 고통당하는 이 삶을 일생 동안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이게 인간의 상태였죠.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두 가지 중요한 단어.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왜요? 우리에게 죄 없이 함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회복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이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여러 번 살폈죠. 반복되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 그랬고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네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같은 단어라 그랬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는 세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같은 의미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음의 의미가 뭔가요? 구원받음의 의미?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안 올라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구원과 영생은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매 놀라운 축복. 그 영생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하늘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에요.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되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또 이 영생의 삶은 뭐냐? 영생의 삶을 김세윤 교수라고 세계적인 신학자죠. 김세윤 교수, 총신대 교수였다가 풀러 신학대학에서 있는 이분은 영생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덕을 힘입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을 힘입어. 저는 그걸 오래전부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것, 이런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하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모든 인간은 한계 아래 눌려 있어요.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죠.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죠. 그건 잘 안 돼. 어느 정도는 되지만 안 돼.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절망해. 우리는 좌절해요. 우리는 낭망해요. 혹은 우월의식에 빠져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육신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걸 육신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한계 아래서나 혹은 육신의 노력으로 남보다 내가 좀 뭔가 잘했다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번 같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의 목회의 전환점, 터닝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죽전교회 목회 잘할 거라는 얘기를 그 전에 많이 들었다잖아요. 전도사 때 되게 다 들어요. 근데 시골 교회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자자일촌한 마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이렇게 한계 아래 있으면 우리는 자꾸 타협하는 생각이 올라오죠. 그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목사 안수 받고 빨리 떠나리라. 나는 이 마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리고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동네도 안 나가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근데 저는 사실 그 전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이 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저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를 그 지역을 사역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나를 여기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으라고 하실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길을 구하기 시작해요. 전략을 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사실은 이건 진짜 완전한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 길을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땐 잘 몰랐어요.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전략을 주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1대1로 개인 교습을 하면서 복음이 뭔지 성경 공부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구원 못 받는다. 그랬다가 어느 날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책을 읽다가 영적인 건 영적으로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근데 이러한 한계의 상황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게요, 지내놓고 보면 이게 실제예요. 복음의 실체. 복음이 뭐냐? 내가 가진 것으로 살다가 내가 가진 육체의 한계, 내가 가진 능력, 내 노력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는 날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니에요. 영생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영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그런 게 없는, 그렇죠? 거기서 먹거리 걱정할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는 자원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에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 그랬죠. 지혜가 없어.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지혜의 한계를 경험해. 내가 살아보면 수없이 한계를 경험해.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지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무지하지만, 혹은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노력해도 내 삶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었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시군요. 나는 좋은 아빠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빠. 네, 아빠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같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좋은 아빠일지라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아빠고 완전한 아버지세요. 사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를 아는데 방해하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방해하기도 해요. 때로는 아버지가 무능했거나, 아버지가 뭔가 강했거나, 아버지가 뭔가 푸시했거나, 용납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아버지,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도 좀 이렇게 인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저희 아들이 5살 때쯤 벌에 쏘인 얘기 제가 나눴잖아요. 벌에 쏘여가지고 애가 막 이렇게 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놀래갖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막 겁을 줘요. 유독한데 큰일 났는데 막 이래요. 그럼 빨리 큰 병원으로 가자고, 전대로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여기 고개 넘어가서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없었어요. 여기 이제 고개 넘어 빨리 가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니 능계를 맞춰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안정이 됐대. 혈압도 안정이 되고 뭐 정상으로 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날 수요일 날이었어요. 제 아내랑 저희 딸이랑은 거기 있고요. 이제 맞는 동안 저는 저녁 예배 드려야 돼서 이제 나왔어요.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돌아가면서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해가 서양 이렇게 서쪽 산에 딱 걸쳐 있는데요. 해를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해를 만드신 하나님, 제가 저희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필요를 알지만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날 제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는 사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능치 못할 일이 한 개도 없어. 완전하신 아버지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는 핍절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 원했는데 핍절했어. 고난 가운데 있어. 억압 가운데 있어. 고통 가운데 있어.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했지만 얽히고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 투성이에다가 거기다가 마귀가, 원수 악한 영이 회방해가지고 귀신에게 눌려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아빠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빠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 아빠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 아빠의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빠와 상담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우리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비교해 설명합니다. 도둑이 누굽니까? 여기서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는 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빼앗으려고 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끌고 가려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 나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되 어떤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계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치는 풍요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그 삶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죠. 복음의 능력.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며, 이 복음의 능력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이 증거돼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겠다, 이 가치를 안 거죠. 그 자신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결론이 분명했잖아요. 내 속에 선함이 없다.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없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그래서 결국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마움에서 건져내랴. 내 속에 어떤 답도 없다.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난 이제 더 이상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다. 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다. 한계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모든 억압을 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가를 알게 한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은,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나는 세상적인 삶을, 세상적 가치에 따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대의 지성이죠. 가말리엘의 문법을 해서 공부했고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본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핍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을 구원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거죠. 발견한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급박한 생각이 든 거죠. 자기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아까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야. 나는 완전한 절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라 그러다가 결핍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모든 걸 겁니다.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그가 가잖아요. 1차 전도여행으로 핍박받으면서 1차로 끝나지 않아요. 2차, 3차 그 지역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복음의 확실한 은혜 아래 붙들림 바 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엄청 잊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전하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온 거죠. 복음의 가치를, 복음 전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온 거죠. 예, 1800년대 후반에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스크랜튼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또 병원도 세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들이 왜 고국 땅을 떠나 안락한 자신들의 삶, 편안한 삶을 떠나 그렇게 멀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안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안 거예요. 이걸 알면 저들이 살아날 텐데, 이거 알면 대박인데,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갈 텐데. 이 시점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대박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가?
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능력인가? 사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너무 가려졌어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여전히 뭐죠? 우리는 한계 아래서 살아요.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영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는 세대의 능력을 이 땅에 왔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우리는 이미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왔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의 삶이 뭐라고요? 우리 주어진 한계 아래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요. 우리는 능력이 우리의 눈을 높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힘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전략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아멘.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설교하면서 이런 게 실제가 안 되면, 사실 본인이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전하는 게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 쓰고 아무리 잘 전해도요, 본인이 안 사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그 얘기, 선한 목자교회, 그분이 한국교회 엄청난 일을 그분 통해서 하나님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로서 복음을 모르지 않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들로서 교회 안에서 모범적으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군목이 돼가지고 신학교 가서 군목이 돼서 군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나가지고요, 다리를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 여기 광주 통합병원으로 후송돼가지고 그 전날 밤에 자기를 생각해보니까 한심스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정작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래, 자기 인생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었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주님을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만 보이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대잖아요. 설교 잘했다는 거예요. 설교 잘했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맡기십시오,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 실제가 안 되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혼돈에 빠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우게 했대요. 밤새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님 몰랐다고, 난 십자가 이론이었다고, 복음의 능력이 이론이었다고. 그리고 새벽녘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새벽녘에 십자가가 선명히 계시되면서 죄인 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 그 아들의 공로로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 이게 선명히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분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된 줄 아세요? 얼마나 놀랍게 달라진 줄 아세요? 그때 이후로. 우리의 삶의 실제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책을 제가 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보세요.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올인한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바울이. 근데 사람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해. 이 사람이 예언하고 저 사람이 예언하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냐, 심지어 아가보라고 하는, 그 아가보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거든요. 다 인정하는 예언사역자였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자기 손에다 묶고 이 띠임자가 이렇게 묶이리라, 예루살렘에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라 그래요,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 생명을 그 일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간다 그랬어요. 개죽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냥 호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핍박, 야도 나는 가리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매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매임을 받아 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예언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상금 바치고 다른 데 가겠죠.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북한 선교로 간다고 쳐보세요. 가다가 잘못하면 잡혀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예언이, 이런 감동이 있어. 막 여기저기서 교회 성도님들이 예언하면서 가면 잡힌다, 가면 큰일 난다. 가라 그러실래요? 가지 말라 그러실래요? 네? 네. 대답 별로 안 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뭐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그러니까 뭐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건가?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전수사님들도 다 사실 여기 신학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은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인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절에 이리 말해요.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걸 내가 알거든. 누구든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처방이야. 나는 분명히 확신해. 안 믿으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심각해져. 저 사람 지옥에 가고 저 사람 정말 심각한 일이야. 망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날 이 구절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무도 예외 없이.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갔어요. 한 곳에서 전하다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또 다른 곳으로 갔고, 또 거기서 어려우면 또 다른 곳으로 갔고. 왜? 좋은 소식이니까. 굿뉴스예요. 복음이 굿뉴스예요. 왜 굿뉴스라고 말해요? 살리는 일이니까. 생명의 역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을 나눠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올라오는데 그 구절 보시죠.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런 단어가 우리말에는 나와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똑같이. 왜?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가치를 발견한 거죠.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가치를 알아야 전할 수 있고요, 전하되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거죠.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가? 복음의 능력이 내게 삶의 실제인가?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을 우리 한번 보시죠. 뭐 맨날 봤던 부분인데 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아주 중요한 키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 쭉 얘기하다가 32절을 보세요. 32절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 이는이 뭐예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에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사는 것. 그 초점이 거기 있는 것. 이건 다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에서 막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어.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 엄마 안 계시냐? 엄마 아빠 안 계시냐? 네,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염려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이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근데 땅이 꺼지라고 한숨해서 너 엄마 아빠 안 계시냐? 그랬더니 계세요. 그럼 네가 염려할 거 아니지. 네가 아빠 엄마가 염려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고얘기예요. 고얘기.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 하나님 몰라. 하늘 아버지 몰라.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누구 자원으로?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인생을 내내 살아왔어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힘써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없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32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거기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달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희 쓸 것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신다는 말은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거든요. 6장 7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가 나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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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믿음 없이 하는 기도죠. 막연하게 공을 들여 얻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는 달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를 알아. 인격적인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어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이 사람은 우선 먹거리 마실거리에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하늘 아버지의 삶은 33절 올려줘 보세요. 그러므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너희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너희의 인생의 목표는 그의 나라지 먹거리 아니야. 먹거리가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가는 사람들,
비록 손해가 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할 때 남들은 다 적당한 인간적인 수단 방법 사용하고 남들은 적당하게 이렇게 속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자기가 자기 인생 먹거리를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계셔.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아셔. 하늘아버지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지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처럼 살아. 인생의 목표가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도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그것을 보장하는 직업을 구하라 그러고 그걸 찾으라 그러고, 그래서 자녀가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러면 막 그거 해가지고 밥벌이나 되겠냐 막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와서 말했어요. 울면서,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요, 가족들이 저에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저에게 너 그거 갖고 밥벌이도 안 된다 막 그렇게 공격해요. 제 마음이 막 흔들리려 그래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는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갖고 밥벌이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말하지만 사실은 이방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염려하는데 거기에 있는 거죠. 뭐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에만 우리의 초점이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자녀의 삶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의 공급자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사복은 주님 손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셨고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고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방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비밀. 여러분, 그 삶을 사세요. 우리 어른들 그 삶을 사세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 삶을 하나님 자녀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보화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어떻게 진주를 찾을까 그랬더니 진짜 좋은 진주를 찾았을 때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진주를 샀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꾼들을 세워줘야 돼요. 바울이 이전에는 가치를 뭘로 여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걸 가치로 여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두는 게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가치가 뭐예요? 자기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출세했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장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이 됐을 정도라면 굉장히 신임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비서실장 여러분 얼마나 막강파워입니까?
기분 좋아서 막 청탁하면 가까이서 기분 좋을 때 막 분위기 봐서 얘기하면 다 들어줘. 그러니까 얼마나 막 좋은 자리입니까? 돈도 생기고 막 그럴 자리, 뇌물도 생길 자리, 어쩌면 마음만 뒤집으면. 근데 그 느헤미야가 말이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그가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이 회파되었다. 약속된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시온에 대한 약속. 그러자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이제 그 한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나가는 것을 소원 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결국 거기 가잖아요. 가서 편안하게 보냅니까? 죽을 고생합니다. 가서. 근데 그 일을 가치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자녀들을 키우고 싶습니까? 우리 청년들 느헤미야처럼 되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다. 나는 하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목표는 먹거리야 마실거리가 아니다. 나는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서 깨달아져야 될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계 아래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서 따라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늘나라의 완전한 예배를 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예배가 얼마나 입술 뿐인 예배인가를 깨닫습니다. 너무 심각한 걸 발견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야 될 텐데 이거 심각하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는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 됩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비전. 가치 있는 일이에요. 보는 거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야, 이거 진짜 필요하구나.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소명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그와 같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런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밥벌이 하러 간다면 우리는 맨날 지쳐요. 맨날 피곤해요. 맨날 안 하고 싶어요. 맨날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저 사람은 똑같이 일하고 나보다 훨씬 돈 많이 받네. 그러면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다른 의미.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라면, 세계관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제도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얼마든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우린 그거 내려놓고 그냥 목회만 해야 꼭 뭔가 이제 하나님 일을 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올라도 이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모르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돈이 생긴다 그러면 그냥 신앙이고 뭐고 이렇게 가는 거죠. 표 하나 얻으려고 가서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합장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그냥 눈치 보면서 살고 거짓말 슥슥 하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저는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보려고요. 저는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모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래서 모든 것으로 사고 따라가는 삶. 실제로 그 가치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정리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만 내 자본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사는 삶은 그 복음 안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영생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눌리고, 이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눈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환경에서 나를 보고 환경을 보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나를 보고 환경을 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과 나의 머리를 드시고, 그렇죠? 피할 길을 내시고, 나의 상급이며 방패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이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생의 삶이라니까요.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막 있어야 돼요. 이런 간증이 그게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왔어요, 이미 이 땅에. 그래서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나도 전에 오가바레에 있었거든. 나도 전에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낙담하고 좌절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도망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한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안 살고 싶어. 어떻게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망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예요? 집중적으로 능력 주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인내를 부어달라고 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고, 일상의 삶을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시 같은 인간 내가 안 만나면 그만이야, 더 이상 안 만날래, 그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에서 일상의 삶에 주님의 통치 가운데 가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 이야기 아시죠? 룻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한 거는 그냥 부모에게 효성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자로서 홀로 된 시어머니, 고향을 떠나 집에 고향으로 돌아간대. 아니,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 이제 멀리 그 시어머니 따라가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간대. 왜? 거기 가면 뭐 좋은 남편 만날 거라고 기대나 하고 가겠어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이 만나는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삶을 조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되었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거기 생명이 넘치되 풍요한 생명이 넘치는 삶. 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눈앞에 보일 때는 깜깜해. 답이 한 개도 안 보여. 그러나 나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앞이 안 보인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못한다고 피하지 않아요. 내가 못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한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전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 크게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삶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우리가 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발견되면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가서 집회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실제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뭘 두고 얘기하는가?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실제 그렇게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뭐지?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지? 몰랐어요, 뭐가 능력인지.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한계 아래에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사는 삶이 아니야. 난 자원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근데 그때 뭐하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멘. 이걸 경험해.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가.
내가 도저히 할 가능성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왜? 능력 주실 걸 아니까. 지혜 주실 걸 알고, 전략 주실 걸 알고, 도우실 걸 알고, 아니까. 그렇게 주신 말씀을 따라 엄청 힘들어. 내가 하기에 알아. 내가 그래서 전에 같으면 도망갔어. 근데 내가 그 능력의 주님을 아니까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루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처럼 가는 거예요. 바울이 나가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뭐 그냥 뒤집어지겠죠. 화가 나고 낭망이 되고 혼돈도 되고. 근데 찬송했어요. 바울 찬송과 기도했잖아요. 우리 다 아시죠? 근데 감옥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1번 도망간다, 2번 있다. 1번. 네, 2번. 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남아 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환경에도 하늘 아버지께 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늘 아버지께 간 거예요. 감당할 능력 부어달라고.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는지, 뭘 하기 원하시는지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에요. 재수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냐고 낭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일상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 않으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진지하게, 제가 세 가지 설교하려고 나왔다고 오늘 오전에도 일부 예배도 다 그냥 나중에는 이렇게 간단히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뒤에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살펴보세요. 나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가? 나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분의 능력을 아는가? 나는 왜 모르는가? 뭐가 문제인가?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씨름하고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가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세요.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론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알게 해주세요. 저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세요. 이렇게 찾으면 달라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고, 자녀에게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라고 그런 논리 갖고 계속, 너 그렇게 하면 밥도 못 먹어, 막 이렇게. 밥 못 먹는지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뒷받침해 하시는지. 이 가치를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42절 이하에 이제 거기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청하라. 여기 청하되라는 말은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간청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간청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길을 더 알기 원해요. 우리의 최고의 적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알아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알기를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요, 막 이렇게 가야 돼요. 43절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더 열성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많은 사람이 그냥 보내지 않았어. 따라다니기 시작해. 이제 안식일과 그 다음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기 원하니까 집중적으로 가르쳤겠죠. 가르쳤어요. 두 사도가 말하고, 그리고 말하고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현재 시제예요. 계속 말했다 그 말이에요. 권하니라, 이것도 계속 현재 시제예요. 계속 말하고 권했어요. 뭘 권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너네가 구원받은 게 은혜인 걸 기억하라. 은혜임을 기억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네 자원의 삶을 살지 말라. 더 이상 너 바라보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네 자신 보고 소망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제 뭐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보세요. 계속해서 주님 보자.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답답합니까? 주님 은혜를 보세요. 한계를 경험합니까? 주님 은혜를 보세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하늘은 뚫려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거기. 주님께 나가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보였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지역의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이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죠.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지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아마 전도했겠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14장 1절에도 허다한 무리가 주를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 뒤에 방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항상 방해와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14장 3절에 보면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고니온에서도. 근데 두 사도가 오래 있었어요. 핍박이 있어도 도망 안 갔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결이 있죠. 주를 힘입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누구를 힘입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힘입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원의 삶, 이게 복음의 능력의 삶이에요. 주님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표적과 기사도 막 베푸셔가지고요, 불신앙을 깨뜨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막 뒤집어진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주님은 복음을 전해요. 누구의 복음? 자기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기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통로예요. 그냥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주를 힘입는 믿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난의 순간에도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인도를 따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48절 49절 보세요. 48절 49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쁨. 이방인들이 듣고 기뻤어요. 저들의 그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따라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52절 보세요. 50절 이하의 성내 유력자들을 들어서 막 핍박이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52절 보세요. 마지막 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 상황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핍박이 오고 막 쫓겨갑니다. 결국 아마 여기 성내 유력자들 통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두드러 맞은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때 핍박받은 얘기를 하거든요.
두드러 맞거나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제자들은 기뻐했대.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 BCD 안디옥에서 전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새 번역, 아니 저기 뭐죠? 현대어 번역에는 안디옥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다른 학자들은,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논란이 팽배해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다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요. 적어도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환경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에요. 맞죠? 환경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에요. 환경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우리를 전도해 놓고 가버려.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가버려. 그리고 예수 믿고 나더니 저들이 두드러 맞고 갔어. 얼마나 그걸 보면서 에이 예수 안 믿어야지 이러기가 쉽겠어요. 근데 기쁨이 충만했대. 또 바울과 바나바라면요,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는데 기뻐할 일이에요? 적어도 환경 때문에 온 기쁨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쁨이 왔냐? 거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들은 주를 힘입어 살았어요. 그 주를 힘입었다는 말 속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함께했다는 거예요. 거기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은,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은 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수동태고요. 그 현재형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 그들에게 밀려오듯이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런 능력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충만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건은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자. 복음의 가치를 알자. 복음의 가치를 알면 돼요.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알게 될 때 옆에 사람에게 나누고 전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부흥이 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활성화됐던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보십시오.